반갑습니다. 예, 함께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선교제 늘 있으면서도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또 후원해 주시는 우리 운정교회를 잊지 않고 또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늘 들려온 소식이 보면 아주 희망적이고 코로나로 많이 묶였던 그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부흥의 소식이 있는 거 보면서 선교제 있지만 참 감사하다. 그리고 선교지의 교회들도 이렇게 운정교회처럼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면 좋겠다. 그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실 때 선교지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서 경계를 벗어나서 아프리카에 있던 그것이 중국에 있던 아니면 한국에 있던 어디 있든지 주님의 교회는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형제라는 거. 우리 형제잖아요. 그래서 저도 캄보디아에서 같이 교회를 이렇게 제자 양육을 해서 개척에 내보내면 다 형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 붙이고 그다음에 그 평화교회 피스처치. 그 지역의 평화가 되라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평화 임하기를 기도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었는데 감사하게 어쨌든 22번째 지금 예배당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온 것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총회 선교 일도 있었고 또 총회 이번에 107회기 총회 언권 회원으로 선교사 대표로 참석을 하라 그래서 참석해서 또 많은 그 분들과 교제하고 또 선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함께 옥샤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착을 9월 16일에 했는데 오자마자 바로 그 광주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이제 무릎이 좀 안 좋아서 가서 거기서 MRI 찍고 했는데 의사가 진단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나오기 전에 무릎이 하도 아파가지고 침도 맞고 하도 안 돼서 결국 이제 그 부항을 떴어요. 부항을 뜨고 이제 자국이 있는 상태에 나갔는데 정형외과 의사가 물어보더라고요. 뭐 했냐고 다 무릎에다 뭘 했냐고. 그래서 하도 아파가 피를 뺐다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딱 정색하면서 하는 말 딱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이거 피 빼도 안 낫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의사 말을 들으세요. 그래서 환자는 의사 말을 잘 들어야 진단을 잘 받아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진단을 잘 맞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무조건 내 생각대로 저도 많이 아프면 이렇게 막 그냥 약 먹거든요. 감기 증세 그러면 감기약 먹고 머리 아프면 두통약 먹고 쑤시면 뭐 또 진통제 먹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육신의 질병은 이 증세가 있어 알 수 있는데 영적인 질병은 잘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보셔야 됩니까? 그건 목사님께 여쭤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증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대답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내려가면서 그 하도 시간이 이제 기니까 기차 타는 시간에 그 책을 한 권 사가지고 가면 읽었어요. 그때 읽은 책 제목이 이런 책이었어요. 인생이 묻고 톨스토이가 대답하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나가야 전개가 됩니다. 반성 3. 집만 넓혔지 행복은 넓히지 못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차와 집은 줄이지 못한다. 소형차는 중형차로 옮겨가고 다시 외제차로 바꾸고 싶다. 인간의 비대해진 욕망은 줄이거나 조절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사람의 성정이다. 에어컨 바람에 길들여진 사람이 선풍기 바람에 만족할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에 길들여진 사람이 서너 층의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까? 우리를 길들이는 것은 편리함의 유혹이다. 이 말은 반대로 불편함은 우리에게 삶이 잃어버린 의미와 태도를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 욕망을 줄여서 아낀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다. 그 책을 사는 데 쓰고 아낌없이 쓰고 자연을 만나고 호흡하는 여행을 위해 쓰자. 그리고 남들을 도울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돕는데 내게 주신 물질을 쓰자.
살을 줄이고 집도 줄이고 그러나 행복을 늘리자. 저는 이 챕터 하나 가지고 이 책을 전체를 보았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늘어갔어요. 집에 재산들 여러분 청소하다 보시면 이사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걸 버려야 될 때 많이 있죠. 쓸데없는 것들 많이 준비해 놨는데 실제로 필요 없는 게 많습니다. 많은 거 늘어났어요. 내 삶의 반경 속에 내 집안에 많은 거 늘어났지만 행복이 늘었는가? 이거는 우리에게 퀘스천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점점 늘어가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세요? 별로 안 행복하신 것 같아요. 마스크 써가지고 표정 알 수가 없어요. 예, 웃어도 웃는 건지 울어도 웃는 건지 이게 뭐 알 수가 없어서 참 답답한데, 저는 선교지 있으면서 이 고백을 질문을 합니다. 너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지금 선교지에 있는 이 자리에 행복하고 내가 하는 사역에 행복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못할 때 많이 있죠. 특별히 제자양육 하다 보면 그냥 이 속을 훑어내야 되는 막 속이 상한 일이 많고요. 사역하다 보면은 선교사의 관계들, 또 저 같은 경우 NGO와 함께 사역했었는데 그 관계 속에서 뭐 엄청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정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때, 고1 때 주님 만나고, 제 모교회가 동교동에 있는 동교동교회입니다. 학구방교회라고 그러죠. 조그만 양철지붕 교회였어요. 수업 끝나면 교회에서 교회로 가서 교회에서 거기서 일단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교회 와서 같이 놀고 찬송하고, 주일학교를 제가 교사를 고1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아주 주일학교는 그래서 거의 전담을 했어요. 성가대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고1 때 제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주신 말씀이 빌립보 2장 3장 12절로 14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어쩌면 지난 60년 동안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아니 내 생애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경주자, 여러분 경주자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달리기 선수가 경쟁만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지게 됩니다. 경주자가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오면, 자꾸 돌아오면 갈 수가 없어요. 경주자가 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앞이에요. 앞도 어딜 봐야 됩니까? 코스를 따라서 마지막에 들어갈 골대를 봐야지, 지점을 봐야지. 자꾸 뒤로 돌아오면 안 돼요. 우리만 자꾸 뒤로 돌아봅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도 아프고 속도 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힘들까? 경쟁자의 특징은 자꾸 불평이 많아지고 뒤로 돌아보게 되고 나를 붙잡는, 발목을 잡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경주자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경주자의 특징을 세 가지 요약하면, 첫째는 어떤 사람이 믿음의 경주자로 잘 가고 있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인. 아멘. 여러분 주님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 붙잡혔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 주님과 만남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남의 경험과 그런 경험, 기억이 없으면, 그런 삶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자꾸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날 가르친 전사님이 내비게이터 출신이었어요.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첫째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 그걸 얼마나 강조히 몰라요.
두 번째, 구원의 확신. 너는 정말 오늘 죽어도, 오늘 주님이 너를 불러도 하늘나라에 갈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그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지금 정말 죽어도, 오늘 숨이 끊어져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건 내 확신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확신입니다. 주님께 붙잡힐 사람은 주님이 그 확신을 주시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놓으라 했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 내 삶이 힘들어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한 거예요.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과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집사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밤새 아파서 아침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피검사해 보니까 댕기 열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링겔을 맞고 그 입원도 안 시켜줬어요. 코로나 막 그때 한참 저기 돼서 그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2, 3일 맞았어요. 그러고서 혹시나 해서 코로나 검사했더니 코로나도 2줄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생 엄청 했습니다. 댕기 열병은 이거 말라리아 같은 거, 말라리아. 열이 나는데 머리가 아픈데요. 전 2번 걸렸고 집사 5번째인데 머리를 밤새 벽에다 이게 부딪혀 너무 아파가지고 머리가 깨지는데 이 깨지는 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몸이 쑤시고 그다음에 그냥 뭐 설사가 나고 혈소판 떨어지고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닌겔을 맞고 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약하면 그냥 거기서 이제 어려워져요. 그러나 좀 몸이 약간 그래서 견딜 힘이 있는 사람은 이겨내요. 그 집사람 병원에 이제 그 출퇴근하면서 계속 통원 치료하고 하는데 3일 지나가지고 저녁에 주일 저녁에 입에 다 들이고 잠을 자는데요. 밤 12시 됐는데 이 발끝에서부터 뜨거운 열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 무릎으로 올라오고 이게 허리로 올라오고 가슴으로 머리까지 올라가는데 순간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성령이 오셨구나. 근데 성령이 아니라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이 증세가 너무 확실했어요. 제가 고1 때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그 가슴이 다시 와가지고 착각을 했는데 코로나였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끝나고 그날 또 하고 와서 딱 검사할 때 둘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서 저도 격리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난 사람은 분명한 사인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감기만 걸려도 콧물이 나고 증세가 있고 코로나만 걸려도 열이 나고 뜨거워지는데 예수 만난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서도 그 삶 속에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행복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주님 만났는가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셨습니까? 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늘 있으면 좋겠어요. 24시간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즐겁지 않아도 즐거워할 줄 알고 기쁘지 않아도 기뻐할 줄 알고 오늘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은 기뻐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속에서 고백하잖아요.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할 조건이 많을 때 기뻐하죠. 뭐가 좀 많이 생기면 집이 늘어나면 아이들이 뭐 성적을 좋게 받아오면 기뻐하고 그러는데 언제 기뻐해야 되느냐? 아이들 성적이 떨어졌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회사가 끊어졌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봉급이 깎였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몸이 아팠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기도합니다. 한 손은 제가 오른쪽 기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오른손을 오른쪽에 대고 왼손 무릎에 대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명령 열릴지어다. 무릎 잡기도 무릎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써가지고 달았습니다. 연고는 재생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에 마른 뼈도 살아나는데 주여 연고를 생기게 하옵소서. 그런 명령합니다. 연고라 생길지어다. 수술할 때 하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계속 그냥 아프다고만 하면은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플 때 지금 엄청 걸어요. 요새 전철 타고 다니면서 하루 12,000, 15,000보 걸어요. 무릎이 아픈데 뛰질 못해요. 지금 이게 뛰면 아파 충격. 근데 걷는데 왜 걷느냐? 어차피 무릎은 아픈 겁니다. 아프다고 안 걸으면 더 아파요. 걸으면서 아주 뼈가 아슬 때까지 그냥 걸어보는 거예요. 아주 바꾸면 되니까 기계처럼.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고백, 주님과의 만남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주는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빨리 끝내지 마세요. 언제 끝납니까? 주님 부르실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경주자, 예수 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붙잡은 주님의 사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붙잡힌 바 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붙잡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달리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제게 주셔서 그 다음부터 달리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축구로 달려오고 사역을 달려오고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저희 학교가 푸놈펜에서 약 100km 떨어졌어요. 2008년도 학교를 개교해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거기를 매주 금요일 가는데 비포장도라 60km예요. 왕복 120km. 그걸 매주마다 가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출발 가면 도착하면 아침 11시에. 그때 아침에 애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도시락 나눠 먹고 그리고 1시에 출발 돌아오면 5시, 6시. 그 생활을 14년을 했어요. 차도 망가지고 제 몸도 조금 망가졌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망가진 것 고치면 됩니다. 부서운 바꾸면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내 사명이 잃어버리면, 이 사명을 내가 놓쳐버리면 내 사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족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이 역사 앞에서, 민족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 붙잡은 사람은 오늘 죽어도 행복하고 오늘 가난해도 기뻐할 줄 알고 아파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 주신 사명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붙잡힌 바 된 그것.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그 사명을 잡으려고 지금도 기도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명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께 여쭤보면 주님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여쭤보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합니다. 그냥 달려가요. 목표가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서게 됩니다. 사명이 목표가 있으면 달려가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42.195km 달려가지 않습니까? 달려가는데 왜 달려갑니까? 꼬리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는 우리들이 달려가는 것은 내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함께 주님과 함께 같이 걷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경주자의 특징은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세 번째는 제가 바꿨어요.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목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난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난 누구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이 말씀하고 명령하시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일생 달려가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도 이러한 부르심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매일 만나는 사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간증하잖아요. 간증하면 이렇게 우리도 저희 교회에서 12월 31일 날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밤 8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언제 끝나? 12시 반 1시에 끝나요. 5시간 합니다. 다 뭐 하느냐? 와서 찬양하고 그다음에 간증해요. 1년 동안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금년에 내게 은혜가 뭔가. 그래서 그걸 다 서로 간증해. 아이들도 간증하고 초등학생도 간증하고 중학생도 하고 청년도 하고 집사님도 하고 다 간증을 해요. 그래서 같이 간증 듣고 같이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그래요. 그리고 간식을 나눠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 종치기 직전에 12시 종치기 직전에 예배 시작해서 신년 넘어가서 예배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을 때 내 우리의 신앙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내가 전에 받은 간증이 아니라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 그걸 간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간증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나에게 너의 정말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너에게 참 소망이 무엇이냐 묻거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소망을 그들에게 주어라. 소망이 하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예수 안에 사는 걸 소망이라고 대답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와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전도고 선교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자 양육할 때 캄보디아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간증을 했어요. 내가 청소년 때 어떻게 예수 믿었고 내가 어떻게 방황했을 때 그때 주님 어떻게 만나주셨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를 회개시키셨고 지금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신가. 매일의 삶 속에 주신 은혜들을 간증할 때 그때 마음속에 영적 교감이 일어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같이 나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엄마의 간증이 아들에게 감사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저도 작은 아들이 밴쿠버에 있는데 집사람이 매일 그 뭐 본문 설교 큐티 말씀을 써가지고 보내요. 매일 써서 본 찬송가 하나 정해 적어주고 말씀 하나 적고 그다음에 간단한 큐티에 적어요. 그걸 매일 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눠요. 아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증을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친구도 있으시면 그분들 만나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나누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 나눌 때 그들 속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그들이 주님의 사람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노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요. 예, 사진 그냥 간단히 이건 이제 저희들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하는 겁니다. 예, 좀 넘겨주시죠. 가족기 목회자 세미나. 예, 조금 천천히 너무 빠르다. 거기다 3,000원 보여주세요. 3,000원 그래요. 이건 이제 그 지역교회 전도 집회 갔을 때 아이들 뭐 찬양하고 같이 모인 모습이고요. 그다음 예,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지역 평화교회입니다. 예, 아이들 특성하는 모습, 전체 단체 사진. 예, 세 번째 챕터는 잠깐 요건 설명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학교, 푸놈페 100km 떨어진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초등학생 300명, 중학교 100명. 그 아이들이 있는 학교입니다. 이번에 선교팀이 와서 이렇게 또 한번 이번에 공연을 하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그다음 설교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예, 찬양하는 모습이고. 그다음 이제 요 선교팀이 와서 이번에 아이들 옷을 다 나눠줬어요. 이렇게 한 400명을 공연하는 모습. 예, 그다음 예, 요거 지역 교회인데 라짜나 이 교회가 재밌는 것은 이제 록가 평화교회인데요. 푸놈펜 한 100km 떨어진 곳이에요. 150km. 그런데 그 지역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이쁘게 합니다. 손 들고 다. 그다음
예, 요거 이제 이번에 운정교회에서 제가 후원 요청해서 호산나 청소년 축구 대회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설교 통역을 했고 전체적으로 진행 같이 했고요. 그다음 여기 입장하는 모습 거의 600명 모여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예, 전체 스타디움에서 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예, 요거 이제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은 노회에서 저희 제자 둘이 안수 받았습니다. 네, 이거 전체 이제 목회자 안수 받는 모습이고요. 캄보디아 장로 동로회 소속입니다. 짠다 목사, 우리 제자 목사입니다. 20년 만에 안수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그렇게 안수 안 받고 도망가 다니다가 20년 받아서 제가 그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격해서. 예, 20년 만에 받은 목사 안수. 목사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하나 옆에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니까. 그다음 예, 요거는 위차이는 아이인데요. 제가 신비한병 수술을 돕고 있는데 수술 받은 모습에 지금 가슴을 다 째서 수술했는데 수술 받기 이렇게 이뻤던 아이가 저렇게 받은 후에 뇌사 상태가 왔어요. 그래서 거의 죽음 앞과 갔는데 그다음 보세요. 예, 요 아이인데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 아이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아이 가족이 예수 믿어서 전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식구들이 예수 믿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간증이 되도록. 그다음에 이번에 수술 나오기 직전에 수술 받은 심장병 환자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해주고 청소년 어른도 해줍니다. 거의 지금까 370명 해줬습니다. 캄보디아에서만. 이것도 수술 직전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다음 챕터. 예. 요건가? 예, 영상 간단히. 목사님 시간 괜찮습니까? 예. 영상 아마 한 1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영상들이니까. 학교 아이들 이제 사냥하는 모습인데요. 네. 찬양팀 특성입니다. 저희 센터교 어린이집 아이들 이번에 졸업식 한 사진입니다. 졸업식 특성 예수 사랑하십니다. 여기 이번에 어린이집 중고식이 있는데 8번째 어린이집인데 그 어린이집 아이들 시골에 여기도 한 푸놈페에서 14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역 2대 전도 집회 갔을 때 성가대의 특성입니다. 함께 갑시다 아버지의 집 찬양이죠. 이건 저희 센터교 아이들 주일학 특성팀입니다. 자, 앞에 노란 옷 입은 아이는 4살 반입니다. 4살 반, 5살, 6살, 7살 이 아이들인데 참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교회 잘 나오고 이 아이들은 수요 예배 다 나옵니다. 저희들도 이 아이들 금요일에 다 나옵니다. 이 아이들 주일날 오후 예배 다 찬양합니다. 찬양 예배. 그래서 감사한 것은 캄보디아가 희망이 있는 것은 이런 어린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까 봤던 위차이 어린아이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신방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찬양하는 모습이죠. 좋으신 하나님. 지금 많이 콧줄도 뛰고 팔다리가 많이 움직이고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 주셔서 살아났는데 특별히 이겨내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위차이 어린아이 위차이 이제 4살입니다. 오늘 저희 센터에서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 매월 2박 3일 동안 진행되고 이 청소년 축구대회 이번에 진행된 모습. 캄보디아가 축구가 굉장히 축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선교에 좋은 도구가 됩니다. 아까 그 교회입니다. 라쩌나 있는 아이 그 교회 아이들.
예, 기도 끝나면 박수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골 게임인데요. 이번에 건축을 지금 하고 있어요. 22번째. 아직까지 그냥 가정교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저희가 가서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늘 듣는 말씀이라 좀 생동감 있게 영상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의 기도가 저희들의 큰 힘이 되고 후원이 저희 큰 기쁨이 됩니다. 아무쪼 선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많이 있지만 감사한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어려워도 로마 시대보다 힘들겠는가? 로마 시대는 그 사자 위험에서 불에 의해 죽었는데 우리가 뭐 좀 없다고 해서 좀 힘들다고 해서 여기서 넘어지면 되겠는가? 오히려 더 일어서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힘내셔서 힘들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힘들다가 아니라 그런 희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믿음에 따라서 경주하는 경주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내일 모레 돌아가지만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 하나님이 일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리고 그 선교사는 묵묵히 주님 따라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3장 이 말씀 믿음의 경주자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